지금은 전체 영상 18-11편 일곱째 재앙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11편을 나누어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면 우리가 18-11-2에는 반 시간이 되었다 하고 나니까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30분이었다. 그렇게 이에서는 교훈을 받았고요. 셋째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전 우주적으로 다 알리기 위해서 이제 우주에서는 죽음에 가는 지구를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하늘에 데려올 자가 다 해결되고 죽을 자도 다 형성이 되고 이제는 그렇게 6천년 동안 우주의 다른 세계와 천사들이 보기가 힘들어했던 이 지구의 삶이 정말 끝을 맞이한다. 다 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이제 끝났다 다 됐다 이제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되었다로 하니까 우리 전체가 흔들리더라. 우리 영감의 말씀에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다른 은하가 흔들렸다. 이거는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제 열린 공간으로부터 통해서 우리 은하를 통과해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태양계가 흔들리면은 은하도 흔들린다고 봐야 되거든. 은하도 흔들리기 때문에 태양도 흔들리고 태양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구도 흔들리고 토성도 흔들리고 다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주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 사건이죠. 왜? 그렇다면 우리 지구에 해당되는 은하만 우리 태양계가 소속되는 은하만 흔들렸겠냐고요. 이 되었다 소리는 우리 지구에 오는 거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으로 오지만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열린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소리가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전달될 때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이 소리가 전달될 때 그 큰 음성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구처럼 이래 공기가 다 떠나고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지만 여기에는 일단 우리 지구는 이렇게 공기가 떠나가 버리는 천체를 흔들어야 공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사단의 깃발 아래 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고 죽는 것을 원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기만을 당했든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는 그 셋째 천사들의 1260일 동안 전에는 그 기간 안에 안 들었으니까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되었는 게 바로 되었다라는 음성이에요. 되었다 하면은 공기가 몇 번째 떠나가는 거라고요? 공기가 두 번째 떠나가는 때죠. 이때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공기가 다 떠나가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주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지구는 완전히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되었다. 생사가 완전히 영멸과 영생이 완전히 결과로 나타날 때다라는 말씀이 지금 18-11-3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다로 전체가 두 번째 흔들리는데 첫 번째 흔들릴 때는 언제라 그랬죠? 첫 번째 흔들림. 여섯째 네. 나팔. 여섯째 나팔, 여섯째 재앙. 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날 때지만, 그,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 네, 그게 여섯째 재앙이죠. 우리 요엘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참 저는 이 소선지서가 다른 데도 이사야 욥기 많이 시편 많이 나오는데 소선지서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면은 어디서 진동을 시키나요? 어디에서 진동을 시키나요? 진동시키는 걸 원인 제공이 뭐죠? 소리에 의해서 진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리가 진동이죠. 소리가 진동 아닙니까? 아, 그쵸? 근데 그 진동은,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떨며, 와, 이거 헤븐스 아닙니까?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여기가 떤다 그러면, 하늘이 떤다 하면은, 물론 천체도 있지만, 하늘이,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여기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그죠? 그러면 되었다 하면은, 우리가 이 18-11-2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밝혀냈거든요. 우주관을. 우주 시공간은 그물처럼 되어 있다. 우리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체가 크기에 따라서 공간의 휘는 게 공간이 휘는 것이 더 크고 이렇게 달처럼 작은 거는 공간이 휘는 게 적죠. 시공간이. 그래서 항상 여기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이 휘면은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작게 휘는데 태양이 많이 휘어나는 영향력과 지구의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진 휘어진 공간이 도는 것이 이게 지구 궤도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달리는 거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떨며라는 거는 되었다 소리가 나니까 하늘이 떨었다. 하늘이 떨고 나니까 하늘이 떤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공기가 서서히 떠나간다라는 거죠. 1차 공기 떠나가고 2차 공기가 떠나가니까 태양하고 달이 캄캄해지더라는 겁니다. 별들도 빛을 거두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때는 공기를 안 만드는데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지만 그때 태양은 없었는데 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고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었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만드신 자가 뺄 수도 있어요, 공기를. 그럼 언제 빼느냐? 되었다 할 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태양은 있는데 왜 어둡느냐? 지금은 우리가 아침이 돼서 어둡다가 지금 이제 세상을 사물이 잘 보이잖아요. 지금 바깥에. 그건 공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공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빛을 거두도다.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빛을 거두어지는 거의 비례가 뭐냐. 공기가 서서히 그만큼 빠질 만큼 어두워지는 게 더 비례하더라. 선지자왕 148쪽에 보면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되었다 사건은 우주적인 물론 지금도 되었다 안 해도 우주적으로 관심 대상이 지구잖아요. 그죠? 우리가
승천했을 때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 부분에 20-1입니까? 이 7일 동안 관광할 때에 다른 세계에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말씀 20-1 재림에 대해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거 가면은 다른 세계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야곱의 환란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조였는지 모르겠다. 또 아니면은 개개인이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 지켜봤다. 지금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되었다 하고 나면 결과를 볼 때잖아요. 6천년 동안 발생된 결과 마무리를 보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죽음에 지금 되었다 하면 죽음을 맞이할 인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너무 명료하게 그렇게 가면 죽음에 간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6천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들은 기만당할 일이 없어. 사단이 그래도 뭐 그렇게 하늘에 천사랬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에 완전히 사단이 잘못됐다는 건 온 천하에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영멸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선악간의 대쟁투, 6천년이죠. 6천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되었다. 되었다 하면은 그들의 인류의 삶은 14만 4천인들 이외에 의인들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누구는 영생에 가고 빛의 옷을 입고 누구는 그 빛의 옷을 입는 영광으로 그들은 다 죽게 되고 얼마나 이 관심이 많은지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니까 이렇지. 우리가 하늘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이거를 주목한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되었다 하고 나면은 죽었던 사들이 그 이튿날 일으키시고 3일째 되는 날 살리시는 의인들의 부활까지 다 일어나기는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사야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야, 아멘. 참 크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6천 년을 참았어. 여러분들 속이 상할 때 참다 못하면 그냥 분통이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6천 년 동안을 참아왔어. 우리 인류에 해당된 물리를 잘못된 게 하게 한 거는 6천 년이지만 하늘에서 했는 것까지 하면 6천 년이 더 넘어요. 그쵸? 셋째 하늘에서 뭘 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때 치면은 그때부터 참아왔어요. 그 내보낼 때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데 그냥 노하는 게 맹렬히 노하는 게 뭐냐면 천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천체를 흔들면 공기가 뜨는 이거보다가 완전히 전 지구에 한꺼번에 인류를 다 죽게 하는 게 공기 떠나버리.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진 나면은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산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공기 빼버리는 게 마지막 7장이 화잖아요. 최고 큰 화가 인류에 덮칠 때가 바로 7째 재앙 때 되었다 할 때. 진동, 하늘, 맹렬히 노하는 애는 하늘을 진동시키며
여러분들이 땅을 진동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늘을 진동시킨단 말 우리가 이해가 잘 갑니까? 하늘은 천체가 있고 우리 머리 위에는 공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 이게 이해가 잘 갑니까? 우리 맨날 땅의 지진만 경험하고도 사네 죽네 놀랬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는 위치가 약간씩 이동된다.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고요. 완전히 지구가 떠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다른 궤도, 화성이나 수성 궤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좌우 아래 위로 흔들린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예. 10편 68편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천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죠. 음.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시내 산을 넣었을까요? 시내 산도 진동을 했는 적이 있습니까? 시내 산이 왜 진동했나요? 시내 산이 진동을 할 때가 십계명 줄 때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땅을 흔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 내게 두지 말라 뭐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소리를 띄워서 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시내산이 흔들렸다 했거든. 그래서 이 시내산의 그 땅 밑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소리만 무서운 게 아니라 땅도 흔들어지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였죠. 그래서 아유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을 하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로 좀 우리 하는 거 같이 그래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시내 산에 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만 그랬지만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된다. 이거를 이제 시편 기자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떨어진다. 공기가 서서히 첫 번째 하늘이 떨어진 거는 물이 지구로 떨어진 거를 말하죠. 첫 번째 떨어진 거는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그때도 죽음이 다 왔고 두 번째 공기 또 하늘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기가 떠나간다. 그 첫 번째는 40일 동안 40주야에 물이 내렸고 여기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그 시점부터 뭐 하나면은 어 일곱째 그거는 여섯째 재앙이고 일곱째 재앙까지 어두워지고 이튿날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의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많이 가봐야 3일 그죠? 이틀까지 거의 하루 내지 이틀 거의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그리고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었다. 소리 전달을 반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18-11-2에서 반 시간, 30분 동안 고요하더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성경 말씀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어디에 나왔을까요? 계시록. 계시록. 일곱째 인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일곱째 인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이게 나오죠. 그러면 소리 전달 반 시간은 공기가 떠나가기 전조라는 겁니다. 공기가 떠나가기 전에 그 전조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슨 아직 공기는 떠나가지 않은데 뭔가가 느낌이 와요. 저 셋째 하늘에서부터 오리온 성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쭉 소리가 이제 전달이 돼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가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소리를 오리온성에 열린 공으로 하면은 이렇게 쭉 올 때마다 시공간에 이렇게 물결처럼 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는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는 거는 30분 뒤에 오는데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 거는 8분 걸리거든요. 8분. 이 영향력이. 태양에서 문제가 돼서 발생돼서 지구까지 오는 게 8분 걸려요. 왜 그러냐면 태양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8분이에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태양빛이 8분 걸리거든요. 이건 최소한이고 하나님의 빛은 더 빠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흔들려서 진동이 오는 거기 때문에 8분으로 볼 수 있어요.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공간의 영향력이 오는 거는 8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여러분들 큰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는 굉장히 막 우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린다 하잖아요. 되게 큰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조라는 겁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떠나가기 직전이 저 셋째 하늘에서부터 30분 전에 오는데 아직 여기는 공기가 안 떠나갔는데 뭔가 영향력이 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사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33장 3절 제가 읽을까요?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진동시키는 소리가 바로 되었답니다. 뭐 한다고? 민족들이 도망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일어나시는 게 되었다 선포하고 재림하시잖아요.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그냥 뿔뿔이 마마 어디를 가서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전부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외쳤건만 기전으로 들었잖아요. 기전으로 완전히 듣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당시에 셋째 천사들 14만 4천인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어디 가면 살까 할까요? 이때 당시에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발이 땅에서 들림을 받잖아요. 이미 여섯째 재앙 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 때 뭐 했다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땅에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한테까지 안 가도 공중에서 들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열방이 흩어졌다. 민족들이 도망한다. 이게 막 완전히 그냥 막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4만 4천인들은 지구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기 전에 왜 빛의 옷을 갈아입혀야 되느냐? 되었다 할 때는 날짜 선포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땅이 10분의 1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큰 영향력이지만 그래도 그때도 피할 수 있도록 빛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는데 되었다 하면 완전히 공기 딱 떠나가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발이 딱 들림을 받아서 천인이 내 앞에 만인이 내 앞에 넘어질지라도 이 시편에 나오지 않나요?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이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도 14만 4천인들은 그러한 그 환경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이러한 죽음에서 자유롭고
건물이 무너지고 어저께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 그 교훈 받았는데 산이 그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섬들도 흔적이 없이 사라질 때에 또 살아남을 수 있다. 참 우리가 빛의 옷은 꼭 입어야 되겠죠. 예.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하늘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천체가 흔들릴 뿌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천체를 흔드니까 멀쩡한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이 있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어. 뭐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밝아졌는데 어머 또 저녁이 되어 오는 거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빛이 안 나는 게 징조죠. 뭐 그들은 하는 일이 맨날 이 태양은 마오르, 하나님의 빛은 오르, 하나님의 빛으로 태양을 만들었으니까 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주고 그들이 하는 일이 빛을 반사하는 거 반사. 그 다음에 달은 태양빛을 또 반사해주고 별도 또 태양이 우리의 목성, 토성이 이런 별들도 태양빛에 의해서 빛이 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중대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전조가 나타날 것이다.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조. 이게 흔들어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아직까지 저 먼데 오는데 이게 이 우주 공간이 이게 팔을 이루어서 물결처럼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직 공기는 지금 지구에 남아 있어. 이거를 시공간을 흔드는 것이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지구에 있는 공기가 떠나가기 전에 흔들어대야 공기가 떠나가는 전조가 된다.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그냥 하신다. 전조인 천재가 흔들리면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온다. 영원한 실망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이제는 끝났네.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힘들면 아유 죽고 싶다 해도 죽음 임하면은요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어, 거짓말 중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뭐 장사가 안 남는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공포스러운데 전 세계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면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인류 전체에 온다 이 말이죠. 전체가 흔들리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음성이 영광 가운데서 오리온성제 열린공에서 나오면은 태양을 거쳐서 지구까지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시공간이 흔들어대는 이게 이제 전조라는 거죠. 이 태양은 물질이 있으면 중력을 일으키는데 이 중력 끌어당기는 힘 무게에 의해서 파가 형성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계시록 18장은 무슨 장일까요? 무슨 장? 양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예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양쪽에서 전쟁을 6천년 하고 나니까 그 결과를 총정리해 주는 게 계시록 18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요번에 계시록 12장 나갔는 것은 이런 계시록 18장, 16장, 17장, 15장 이런 내용들을 사건이 발생되는 주역들이 누군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서론으로 쫙 그 핵심을 심어준 것이고, 계시록 18장은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단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 가고 사단의 백성은 이렇게 재앙을 다 맞이하더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 18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는 산 자는 하늘을 이렇게 가는 이러한 내용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계시록 18장에 그 보면은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예. 이거 되었다 할 때 일곱째 나팔 재앙,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 그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 재앙들이라는 거는 뭐 지진도 되고 지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그마 용암 땅의 3분의 1이 갈라져 버리니까 그 틈새로 용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 불과 하늘에 불과 맞닥뜨려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게 재앙들이죠. 이러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거 뭐 흉년 이거는 들어갈 것도 없네요. 사망이고 전부 다 죽는데 뭐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흉년이라는 의미는 아마 아, 영적으로도 흉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원어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안 찾아봤거든요.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살라지리니 이 불은 땅의 불과 하늘의 불을 맞붙어 가지고 그 이외에도 뭐 많죠. 많기는 그렇지만 영감의 말씀에는 영, 영,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 강함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영광 가운데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받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 인류 지금 현재 인생보다는 강하게 되죠. 빛 자체로 옷을 입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쟁투 641쪽에 보면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우리는 만왕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열국 이렇게 하면 지구 전체의 각국의 왕을 의미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가 하나의 국가고 또 다른 지역에도 또 다른 지역의 지구 또 다른 지구형 행성도 그쪽에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우주의 그 사람이 영생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그 국가의 왕,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만주의 주라, 모든 사람의 주라.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며, 야, 이게 뭐냐면 전조가 일어났을 때 인류가 맞이해서 나타난 영향 결과를 지금 기록해놨는데 그 얼굴빛이 창백, 얼굴이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조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그러니까 도망도 처음에는 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흔들림이 심하면 도망도 못 가고 너무 무서워서 자 여러분들이 무릎이 이게 맞부딪힐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또 성경 기록이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처럼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천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빨리 못 가고 무릎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이 맞부딪히면 똑바로 서집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배를 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쫙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일이 지금 지구 인류 전체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이 막 얼굴은 하얘가지고 막 어야노 하면서 막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가지고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죠.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부르짖는다. 여기 이거를 누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말을 할까요?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지스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이 의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공중에 떠서 보니까 참 난리가 난 거요. 저럴 때 누가 살겠노? 빛으로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은 저 누가 살겠노? 저 얼굴 빛 봐라 하면서 공포에 얼굴이 막 하얘져가지고 무릎이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진짜 우리가 천만 다행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을 떠서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살지. 저 누가 살겠노? 저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